지난주에 살펴본 67문에서는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바탕으로 오늘 함께 고백할 69문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세례에 관하여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주일을 함께 음미하겠습니다. 먼저 69문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6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위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69문의 질문이 말하는 대로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참된 유익이 된다 하는 사실을 표시하시고 확증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 세례는 씻을 세자, 씻는 예식 아니겠습니까? 그래, 답의 맨 앞에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인 예식, 외적인 의식을 제정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답의 맨 마지막에도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럼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어린 사람들이 잘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례의 물이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의 물이 씻는 것은 내 몸에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몸에 더러운 것은 그냥 일반 물로, 수돗물로 씻으면 됩니다. 세례의 물이 씻는 것은 내 몸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더러운 거예요.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꼼짝없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69문답을 대강 읽을 때 우리가 일단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우리 교인들이 이런 기초적인 것은 나도 안다 하고 생각하시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69문에서 아주 주의해서 볼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이겠는데 이걸 더욱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부러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말이에요, 곧 목사가 성인이나 유아의 그 머리 위에 세례의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릴 때 말이에요, 정말 그 세례의 물이,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례의 물이 나의 모든 죄를 씻는 것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씻는다, 그럼 손 들어보고. 못 씻는다, 손 들어보라 그러면은 이제 불안하시겠지요. 이건 틀리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세례의 뜻도 모르니 내가. 세례의 물이
나의 죄를 정말 씻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까지는 나의 죄가 그대로 있다가 세례를 받고 나면 내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어때요? 이러면 이게 이제 약간 갈등이 생기면서 야 이거 뭐냐? 문제가 간단치가 않네.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지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꾸어도 됩니다. 69문의 그 답의 첫 문장이 고백하는 내용이 정확히 뭐냐? 그거예요. 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냐? 그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잘 봐야 해요. 부러지게 정밀하게 봐야 한단 말입니다.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인 겉으로 보이는 이 의식, 예식을 제정하시고 쭉 넘어가서 예식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쭉 넘어가면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정확히 뭐예요? 두 가지죠, 지금. 세례를 제정하신 것. 이건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하시는데 세례를 제정하시고 이 세례로 사죄를 약속하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를 제정해 놓으시면서 사죄를 약속하신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정확한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한다면 사죄의 약속,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 하는 이 사죄의 약속을 세례의 물로 표시하시고 확증하시는 거다. 그거죠, 지금. 그래서 세례는 그야말로 표시요, 확증이에요. 표와 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세례를 제정하시고 사죄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사죄를 약속하시면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스도의 사죄의 약속, 세례의 물로 가시적으로까지 이 표시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틀림없는 약속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구원은 맥락으로 보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곧 죄 용서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죄 용서, 정죄 받지 않고 죄 용서를 받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근데 구원을 받고 정죄를 받지 않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와 함께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왜 그래요? 세례는 사죄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믿어야 해요. 사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도 세례의 물이 자동으로 저절로 죄를 씻어주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반드시 세례 받을 사람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사죄의 약속을 당신은 믿는가 하는 그 믿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유아 세례를 베풀 때는 그 유아에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낳은 부모, 양부모든 적어도 부모 중에 한 편에게 믿음을 확인해야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래, 이건 사죄의 약속이기에 약속에 상응하는 그 약속을 주님이 약속하시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믿는 믿음이 없이 물을 바가지로 붓는다고, 세례에 수조 속에 담고 강물 속에 들어간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례의 물 자체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아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교는 크게 그릇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사효성에 교리가 있거든요. 세례라는 물 자체가 일한다, 효과를 낸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는 이 세례를 안 받으면 얘는 죄인으로 태어났네. 근데 얘가 태어나자마자 숨이 가쁘더니 이게 숨이 꼴깍 넘어가서 유아 사망률이 옛날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죽어요. 100일 넘지 못하고 죽는 아이 많거든요. 반타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아이 열을 낳으면 5이 죽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중세 때 많이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애가 낳자마자 죽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얘가 세례를 못 받고 죽으면 얘는 죄인으로 나서 죄인으로 죽으니 얘는 이른바 천당에 못 갑니다. 그럴 때는 급하니까 언제 성당에 얘를 안고 뛰어가며 그 갓난아기를 겨울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산파라도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제가 아니라도 빨리 세례를 주어라. 세례에 물이 없으면 침이라도 발라서 얘한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사효성의 교리를 말한단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례의 물의 자동성, 세례의 물이 저절로 이 아이에게 사죄를 준다.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입니다. 로마교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개신교 사람이 더 많아요? 여전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답을 잘 봐야 한단 말입니다. 세례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사죄를 약속하신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어야 한다. 그걸 지금 여기 내포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둘째로 이렇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69문의 답을 정확히 읽으면 말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실제로 씻어주는 건 세례의 물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 답이 딱 나오죠. 뭐 다 여기 이제 수근수근 수런수런 하시네요. 다 읽으셨다 이거죠, 지금.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이에요. 그렇지요. 세례의 물이 나의 죄를 씻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이 나의 죄를 씻어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놀라우신 것 같네. 뭐 다 아는 얘기를 뭘 놀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놀라워서 정말로 탄복해 마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에 이걸 준비하면서 월요일부터 내가 요리문답의 학생인 사실에 굉장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내 요리문답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배우니 얼마나 좋으냐 하고 그 마음이 굉장히 기뻤단 말입니다. 여기 69문의 질문과 답이 맞아요, 지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9문의 질문에서는 세례가 뭘 향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다고 말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피 흘리시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한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 십자가를 향하게 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십자가로 가보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답을 보면 우리의 선조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세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한다. 가서 봤는데 답은 나의 죄를 씻는 건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이야. 제가 놀라는 건 여기 성신이 왜 나오냐 그것이에요. 왜 나와야 돼 여기 성신? 그런 의문 가져보신 적 없어요? 교회에 오래 다니신 성도 여러분, 아마 자기 연세, 자기 나이만큼 교회 다니신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시겠지요. 50년, 60년, 심지어 70년, 80년 넘게 교회 다니신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가 씻겨진다 하는 말을 이제까지 교회에서 몇 번이나 들으셨을까요? 이건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모두 씻김 받는다 하는 말은 이런저런 말로 변주되어서
수십, 수백,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성신으로 나의 죄가 씻겨진다. 성신으로 나의 죄가 씻겨진다 하는 말은 이제까지 몇 번 들어보셨어요? 한 10번쯤 들어보셨어요? 한 20번 들어보신 기억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거의 한 만 59년, 60년 교회를 다녔는데 성신으로 나의 죄가 씻겨진다 하고 이렇게 명료하게 문장으로 말하는 것을 이 요리문답을 읽을 때만 듣는 거예요. 거의.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거의 500년 전에도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죄가 씻겨진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걸 써놨잖아요. 문장으로까지. 더욱이 이 고백을 어느 자리에서 지금 말하자면 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자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세례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기독교에 처음 입문하는 자리. 교회에 맨 처음에 회원으로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부터 당신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지는 거다 하고 그리스도와 성신을 나란히 이 세례받는 수세자에게 제시한단 말입니다. 이거 안 놀라워요? 이게 우리가 과거에 늘 이렇게 배워오고 여기에 젖어 있는 진리예요? 아니죠.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요, 성경적인 고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성신을 아주 균형 있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디로 치우치지 않고 둘 다를 이렇게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놀랍고 요리문답의 학생이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균형 있는 통전적인 온전한 사주의 도리다. 그걸 여기서 배운단 말입니다. 자, 이만큼 하면 이제 그 다음 70문을 고백할 준비가 된 것이겠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가 씻겨진다는 말은 알겠는데 그럼 성신으로 나의 죄가 씻겨진다는 말은 또 뭐냐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70문의 고백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70문답을 고백하겠습니다.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신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70문의 질문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을 하나로 묶어서 이 둘이 내 죄를 참되게 씻어주고 없애준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답은 두 문장인데요. 첫 문장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이 무슨 뜻이냐 이걸 고백하고, 둘째 문장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첫 문장 이거 제대로 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 다음 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해요. 이 첫 문장의 내용은 신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끊어 읽은 거, 이 첫 문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두 가지 균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 은혜로, 이거죠.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은
죄 용서, 사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그 방식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내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거야 하는 걸 고백할 때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이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정당한 마음자리예요. 그러니 정말 내가 죄 용서받은 사람인가, 내가 사죄받은 사람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 북받치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 사죄받은 사람이에요. 선조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고백했으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한 66문의 답에서는 제가 편의상 이것을 사죄의 근거와 토대, 이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지. 그러면 사죄의 원인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하고 사죄의 근거와 사죄의 원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제 고백은 이런 설명이 필요가 없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요. 뭐예요? 66문의 맨 마지막 문당 100쪽을 보면 66문답의 맨 마지막에서는 이 약속은, 이건 복음 약속,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 언약의 약속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죄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이게 사죄의 근거와 토대예요.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 그리스도의 제사 때문에,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그 다음 뭐예요?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 앞뒤를 싸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용서 받았다, 그럼 난 다 받은 거지. 그러면 끝나냐 하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죄의 메커니즘을 알았다, 그게 그 사람에게 큰 효능이 있을 것 같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건 죄사함 받은 사람의 정당한 마음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이 생긴다 세상에 하고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제시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처음이 아니죠. 21문 그 38쪽 교재 38쪽으로 가면 21문의 맨 마지막 문단에서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이델베르크 응답의 세 번째로 여기 우리가 방금 고백한 70문까지 합치면 21문, 66문, 70문 한결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나와서 그걸로 내 용서함 받는다, 죄가 용서된다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뭐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단 말입니다. 여기 21문답의 맨 마지막 문단은 뭐예요? 여기는 아예 그냥 세트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은혜를 더 앞세워놨어요. 곧 순전히 은혜로, 100%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건조한 설명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건 찬송이에요. 순전히 은혜로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뭘 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설명을 길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하다가 말고 이런 구구절절 이런 설명을 한 시간씩 할 게 뭐 있냐, 우리 같이 이거 찬송 몇 쪽 합시다. 그래서 찬송 한 3곡 부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이런 사죄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잘 배웠네, 그게 사죄받은 사람의 마음 자리겠습니까? 사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마음을 뒤덮어요. 참 감사하다 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감사,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지는 거,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건조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70문답의 고백의 아주 빼어난 점은 두 번째 문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시대는 특히
우리 시대는 복음이 엄청 축소됐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게 복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줄창 강조해요. 그래, 교회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지요. 사실상 거의. 아마 뭐 99.999%겠지요. 십자가를 강조하네, 십자가를.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당연히 십자가는 강조되어야 마땅해요.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의 죄는 없어질 길이 없으니까 강조하는데, 그와 함께 이 500년 전에도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겨지냐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마저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주 백미란 말입니다. 놀라운 고백이고 우리에게 균형을 딱 잡아줘요. 우리 시대의 그 함정, 반쪽짜리에 불과한 그 복음의 반대편 측면을, 동전의 양면인데 우리 시대의 복음을 동전으로 비유하면 앞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 화폐인지 진폐인지 알 수가 없어. 동전인데 뒤집어 보면 빤빤해. 아무것도 없어, 내용이. 이러면 이게 진짜 동전 100원짜리라고 하더라도, 500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동전 맞아? 왜 다 갈아놨어? 왜 뒤는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동전은 양면이 있는 거잖아요. 앞에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성신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뭐래요? 두 번째 문장. 성신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말은 이건 사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신은 사죄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이름조차 거룩한 신이신 분이 우리의 이 더러운, 그러니까 성신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성신은 거룩한 신인데 죄는 더러운 것이거든요. 진창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고 화장실 변기 안에 계시는 것과 같을 것이에요. 성신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은 거룩한 신이 가장 더러운 죄 가운데 있게 되신단 말입니다. 그래,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말은 성신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 어떤 식으로? 하고 방법을 말할 때 어떻게 씻으시는가 하면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된다 해요. 이 말은 성신으로, 아마도 성신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죄에 찌든 죽어있는 옛사람이 아니고 시신, 냄새 풀풀 풍기는 그 시체가 아니고 새 생명, 우리의 그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을 보면 너무나 경이롭지 않습니까? 생명은 움직이는 것이고 활동하잖아요. 움직이고 울고 똥 싸고 밥 먹고 어린애인데 있을 건 다 있고 생명 활동을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죽어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성신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뭔가 꼬물꼬물 활동을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울기라도 해야 돼, 배고프다고. 하나님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왜 없냐, 배고프다, 나 이거 못 산다 하고 앵앵 울기라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생명 활동을 해요. 그래서 성신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 다음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이건 그리스도의 지체는 아예 그리스도의 신체 기관이고 몸의 일부가 됐다 그 말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산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성신으로 씻어주신다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성신은 그리스도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일으키심 받음, 이것에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려고 성신이 오셨기에 그리스도의 모든 일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해주시니까 성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다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환의 논리, 그리스도는 성신을 보내신 분이시요 성신은 그리스도의 신이시다. 그래서 성신께서 나의 죄를 씻을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신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답의 후반부에서는 앞에서 한 말을 달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점점 더라 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다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점진적인 과정이에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선조들의 세례에 대한 시야는 호방해요. 이건 성경의 시야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입문하는 바로 그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날, 이 사람의 전 생애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애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지금 세례에 대해 설명하는 거거든요. 세례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지. 어떻게? 성신이 도와주셔. 걱정하지 마. 성신을 의지해서 살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의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느니라 하고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자의 삶을 그냥 한마디로 기독교인이란 뭐냐? 이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가르쳐요? 신자의 삶이 이거라고 가르칩니까? 그냥 교회 처음 왔어. 새신자반 등록을 했어. 뭐 배웠어. 십자가의 도리를 뱉고 대용서 받았대.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전도해야지. 이런 무한 반복을 시킨단 말입니다. 꼬맹이들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들로 교회를 가득 채우고 싶은 모양이죠. 교회를 고아원으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죠. 유아원으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죠. 왜 성신으로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는 길이 뭔가?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게 뭔가? 이러려면 배울 게 한두가, 애가 태어나면 얘가 20살, 20년을 배워야 겨우 사람처럼 돼요. 안 그래요? 사람이 제일 늦게 자라잖아요. 그러니 배울 일이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생각, 이 세상 가치관에 절어있는 그 생각이 씻어져야 하고, 이 사람이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세례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안 그래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는 길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길이 뭐냐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데 이런 일을 생략한 채로 또 나가서 전도해서 자기와 똑같은 어린애 하나 만들어 오라 이것입니다. 그래, 이걸 그냥 다르게 표현하면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은 부활한 생명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라이프는 생명이며 삶입니다. 라이프는 생명이며 생활이에요. 생활이 없는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해요. 그런 실제의 삶이 없으면서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그의 이념일 뿐이에요. 그 실제 삶이, 거룩한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이 사죄받은 걸 무슨 수로 입증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자기도 입증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이건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과거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살펴본 로마서 6장 말씀이 세례의 참뜻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살아가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이렇게 이제 세례를 설명한단 말입니다. 두 절만 읽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은 이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세례다 그 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세례다 그 말이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세례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는 죽었던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까지 치렀다. 너는 완전히 씻이고 무덤에 들어갔지 않냐? 근데 왜 죄를 지어? 뭐 어떻게 죄를 짓는 거야? 너의 정체성에 대한 배반이다 그거. 너는 죽었는데 시신이고 장사 지낸 시신이 나와 돌아다니면 그게 좀비지, 그 영화지, 그게 현실이냐? 그러니까 신자가 죄를 짓는 일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자기 존재에 대한 배반이란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원래 신자는 안 지어야 돼. 왜냐하면 좀비나
시신이 돌아다니는 게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 아닙니까? 죽은 시신이 무슨 죄를 짓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까지 치러졌으니 그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은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부활의 영광만큼 큰 영광이 없잖아요.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하나님의, 그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이 뭔데요? 길을 걷도록, 산 사람이니까 길을 걸어가야, 인생길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인생길을 걷도록 하시려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이게 세례의 논리고 세례의 원리다. 이걸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69문하고 70문은 한마디로 뭐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란 뭐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거,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거, 공식 회원이 처음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 같으면 태어나자마자 한 달 만에 받는 그것. 그런데 세례에 대해서 고백할 때 벌써 사죄와 함께 뭘 고백해요? 성화. 이런 말이 어려우면 죄 용서와 함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성신에 대해서 고백해요. 성신은 거룩한 신이시니까. 성신을 받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죄와 성화는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성신이 나눌 수 없듯이 사죄와 성화, 사죄와 거룩한 삶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선조들은 세례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첫 출발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전 일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통전성, 이 고백의 그 심오함, 이 고백의 큰 넓이,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에요. 첫 출발을 하는 사람들로 전체를 아울러서 말해요. 그걸 세례는 담고 있어요. 죽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리스도의 지체 아니냐? 그럼 네 몸에서, 네 입에서, 네 생각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자꾸 네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게. 그건 이율 배반이고 존재에 대한 배반이다. 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지, 그러면 사실상. 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성신을 조차 행해야 해요. 이게 우리 존재를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례와 성찬은 굉장히 다른 것 같죠. 세례는 뭐 처음 이제 한 번 받고 끝이야, 땡이야, 그렇죠? 세례 한 번 받으면 다시는 재현이 안 돼. 세례는.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 나는 중학교 때 받았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60이야. 세례? 그럼 문제 때 봐요. 50년 전에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성례의 효능은 거의 똑같은 것이에요. 은혜 언약의 핵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신을 주신다. 세례에서, 성찬에서. 이거예요. 은혜 언약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드님과 성신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에요. 엄청난 두 엔진을 주십니다. 영원히 달려갈 수 있는 엔진을. 이건 그러니까 핵잠수함보다 더 센 거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연료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성신을 주신다 하는 걸 약속하시는 게 세례에서도 나타나고 성찬에서도 나타나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신을 힘입어 산다. 그런 연료를 너에게 준다는 게 성찬이잖아요. 세례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성신, 그리스도와 성신. 이게 세례와 성찬은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핵심을 너무나 명징하게 잘 보여줘요. 그리스도와 성신입니다. 곧 삼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제 71문을 고백하고 마칩니다. 71문.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답,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성경 구절을 크게 보면 문장은 세 문장입니까? 근데 성경 구절은 크게 네 구절을 지금 근거로 들었어요. 그리고 아실 수 69문, 70문, 71문에서 똑같이 우리의 선조들은 그리스도와 성신, 그리스도와 성신, 그리스도와 성신을 복창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아요. 세례를 가르치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성신을 균형 있게 아울러 세 번 다 고백하는 게 놀랍고, 그게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어? 근거가 뭐야를 또한 제시합니다. 근거는 차고 넘치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 세례 제정의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나오네. 그러니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세례요? 동시에 거룩한 신이신 성신과 연합되는 게 세례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성신과도 연합되어서 성신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았다? 어떻게 그걸 확증하냔 말입니다. 아무 실체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으로의 연합인데 거기에 성신이 들어 계셔요. 거룩한 신과의 연합이란 말입니다. 더럽게 살 수 없어요. 이제 신자들은 죄 짓고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성신하고 연합되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도 연합돼요. 그럼으로써 성부 하나님과도 연합돼요. 아들이거든 딸이거든 이제 한 집안 식구거든. 그러니 이 세례에는 삼위 하나님으로의 연합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와 성신이 다 들어있다는 거, 이건 명백합니다.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하고서 여기 정죄의 반대가 죄사함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죄사함을 구원이라는 말로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죄를 사함받는다는 게 어디에 약속되어 있어? 아니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약속되어 있지. 믿고 세례를 받으면 정죄를 안 받아. 그러면 죄사함 받는다는 얘기지요. 사죄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 그리스도와 성신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정말 죄를 용서받아요. 이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구절을 덧붙이네요. 디도서 3장 5절. 이건 굉장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신의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신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하고 아주 놀라운 표현을 이 바울 사도가 디도서에서 디도에게 가르치면서, 디도는 목사이고 목사 이상인 사람, 목사를 세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세례의 뜻을 가르치는 거지요.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 중생의 씻음과 성신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데, 중생의 씻음이란 뭐예요? 거듭남의 씻음.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하면 씻음은 세례의 물로 씻는 걸 표시하는데 그 세례의 물로 씻는 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표시해요. 거듭남의 씻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례받고 죄를 씻으면서 거듭나는 건지, 거듭남의 씻음이라고, 거듭나서 죄를 씻는 건지 앞뒤를 알 수가 없게 이렇게 딱 그 수식어구로 명사구로 묶어놨어요. 거듭남의 씻음, 중생의 씻음이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세례로 우리의 죄를 씻고 거듭나는 거 아니냐. 반대로 얘기해도 되는데 네가 성신으로 거듭났으니 이제 세례로 너의 죄를 완전히 씻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서 사실 세례받는 순간에 이 사람이 거듭나는 건지, 직전에 거듭나고 이 거듭났다는 걸 세례로 도장을 찍는 건지, 그런 건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은 우리가 시차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고 거듭나는 건지 거듭나서 씻는 건지, 여기서는 지금 거듭남의 씻음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걸 성신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성신의 새 생명, 성신의 신생을, 새로운 생명을 너에게 주는 거다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거기 명문은 써놓지 않은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이 이것이에요. 이건 아주 뜻깊은 말씀인데,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의 회심 장면이 3번 나오는 거 아시죠?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 26장 이렇게 3번 나오는데, 그 22장의 회심 장면을 사울 사울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원정 체포조를 꾸려서 다메섹까지 가서 이 예수쟁이들 잡아오려고 살기등등해서 갈 때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빛을 보고 이제 눈이 멀고 이제 큰 충격을 받잖아요. 3일을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아마 약 30-40년 살았던 인생에서 이런 충격적인 일은 없었단 말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나사렛 예수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면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내게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말씀하시니, 나는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것이며 내가 옥에다 잡아놓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분신이었다 이 말인가? 그럼 나는 살 길이 없겠구나. 이건 곧바로 지옥행이겠구나 하고 알고 있는데, 여기 다메섹의 경건한 신자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눈을 뜨게 해주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 아나니아는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경건한 신자인데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듣고 이 사울에게 어느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하고 명령을 받고 그 사람의 사명을 이제 일러주는 그런 주님의 도구 역할을 할 때, 여기 이 말이 아주 멋지잖아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그러니 세례를 죄의 씻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같죠. 그러니까 세례를, 그래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례의 물이 우리 죄를 씻어요? 물이 씻어요, 죄를? 유한락스 원액을 담궈도 죄는 안 씻겨져요. 물로는 죄를 못 씻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래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준다는 약속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세례를 주면 이 약속이 소용이 없고 빈말이 돼요? 그럴 리가요. 그리스도는 빈말을 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세례를 죄 씻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용어가 그래요. 그러나 그 용어를 어린애처럼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속뜻을 잘 이해하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의 세례에 대한 이해였어요. 여러분의 이해와 같은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개혁 신자들입니다. 제대로 된 개혁 신자들. 그렇지 않고 야, 이건 새로운데? 이러면은 배울 일이 많은 것이에요. 늘 목사도 그렇듯이 배울 일이 많아요. 이 개혁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통투하게 가르치는 이 개혁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 고백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베풀어 주셨는데, 또한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세례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믿음의 선조들은 과연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성신의 충실한 인도를 받아 이렇게 아름답게 자기 시대를 뒤덮고 있던 로마 교회의 그릇된 교리를 피하고 벗겨내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충실하게 성경적이고 성경에 맞는, 그러나 풍부하고 균형 있는 이런 속죄의 도리를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시대를 두루 보고 저희가 어렸을 때 배운 그 빈약한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을 말할 뿐이요. 그래서 죄 용서 받고 나서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진전되어야 성신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를 충실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또 전도의 현장으로 사람을 내몰고 내몰아 어린아이 천지로 교회를 가득 채운 이 어리석은 시대의 자식들인 것을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500년 전에도 그 먼 시대에도 벌써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뜻을 깨달은 저희 손조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사오니 저희가 요리문답의 학생으로 신앙 고백의 학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깊이 있게 바르게 풍부하게 배워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